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하루라고, 또 힘든 하루라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았겠지만, 그런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중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이 결코 힘든 날도 짜증나는 날도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감사할 날이요, 기뻐할 날이요, 주와 더불어 살아갈 날이요, 주님 찬송할 날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구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따로 선택하여 세우사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의 잔치에 올라오게 하셨는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너무나 커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져보면 이 예물은 저희들의 것이 아니요,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성과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영혼과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영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두고온 집안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때로는 치료가 되어 나타나고 회복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시간이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집회를 위해 준비하신 바깥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애쓰셨을 텐데 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소개부터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땅끝에서 왔습니다. 근데 땅끝 교회 그러면 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온 줄로 생각하지만 저는 부산 영도 땅끝에서 왔습니다. 우리 영도의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은 날이 맑은 날은 안 보이지만 약간 비가 올 듯이 흐린 날이 되면 대마도가 눈에 보입니다. 아주 맑은 날은 그 바다에서 뭐가 이렇게 피어올라서 뿌옇게 되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약간 흐린 날 대마도가 이렇게 길게 보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잘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게다 끌고 걸어가는 소리도 들린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아침에 대마도 가는 배 타고 가서 낚시해다가 저녁 때 와서 회 처먹고 탕 끓여 먹고 그런 곳이 영도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끝 교회 이름이 괜찮은 이름입니다. 영락교회 이름 다음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요, 그냥 먼 데서 왔다는 말씀만 드리고 끝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때 저희가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에 살았습니다. 제가 거기가 본적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님께서 영락교회 출석하실 때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 영등포로 이사를 가셔서 한 1년 동안은 그 교통이 힘들던 때였지만은 영등포에서 여기 영락교회까지 계속 다니시다가 너무나 멀고 힘들어서 이제 가까운 데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이제 영락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뭐 요만했을 때죠. 그리고는 늘 영락교회의 말씀을 아버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영락교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양이 고향이시고 그래서 피난 내려오셔서 여기 영락교회에 오셨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영락교회에서 저를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저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셨고 기숙사비, 책값, 또 밥값, 용돈까지 저에게 주시는 3년 동안 완전한 장학금을 한경직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영락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한 목사님께서 1년에 몇 차례 오라고 불러서 가면 우리 학생들 몇 사람을 밥을 주시고 하셔서 목사님께 밥도 얻어먹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 장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오니까 그때 장학 책임을 맡아 계시던 분이 지금은 천국에 가신 오제도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전체 실무 책임을 이제 맡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영락교회 그 안에 도서관에 와서 책 읽고 우리 아기를 낳아가지고도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또 거기 와서 책을 읽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향수가 있는 곳이 영락교회인데 제가 멀리 부산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와서 뵙게 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권사님들 원래회 때 와서 뵙고 그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뜻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깃들어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산수 계산과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수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산수의 가장 기본은 덧셈입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덧셈이 가장 기초죠. 그런데 덧셈만 있는 게 아니라 덧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아니 덧셈이 많이 빠르게 일어나면 곱셈하죠. 곱셈을 하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몇 갑절로 팍팍 늘어나죠. 곱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몸에서 태어났을 때를 우리가 0이라고 해본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1살, 2살, 5살, 10살, 20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많은 덧셈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게 덧셈이 될까요? 처음에 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자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 지나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웃음을 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엄마고 아빠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금 더 이제 지각이 트이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님, 오빠, 누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덧셈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친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여러분 사회 진출하면 휴대폰 그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덧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덧셈된다는 것은 동시에 또 뭐가 더해진다는 뜻이냐 하면 뭔가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누가 만나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뭘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쁘다 하는 말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요. 하여튼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일이 자신을 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삶의 어떤 스케줄이 점점 늘어나요. 5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도 다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해지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유가 더해집니다. 소유. 갓난아기는 0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조금 있으면 이제 더해지는데요. 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내 거다 하는 말을 배워요. 그래서 내 장난감이야. 이건 내 가방이야. 이건 내 차야. 뭐 이러면서 장난감 차 절대 남한테 안 줍니다.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소유의 덧셈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한 30살 넘으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를 사요. 이래가지고 점점 소유가 늘어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하니까 집사의 사명은 집을 사는 건가 보다 오해를 해가지고 안 사도 될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도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많이 더해지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더해집니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신문을 보고 배우고 책을 보고 배우고 어떤 사람은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많은 지식이 덧셈이 돼서 어떤 때는 빠르게 곱셈이 돼서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덧셈되면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집 한 채인 사람이 두 채 되면 좋아하고 두 채인 사람 더 생기면 더 좋아하고. 한 번은 교회 마당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누가 왔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내려왔어요. 마당에. 그랬더니 근사한 승용차가 한 대, 새 차, 임시 번호판 붙어있는 차가 탁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내려오니까 문이 열리면서 집사님 한 분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내려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집사님 이거 웬 차입니까? 아유 하나님이 차를 또 주셨어요. 차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급 차를 주셨어요. 아니 제 마음속으로 아유 지금 바쁜데 새 차 주셨으면 타고 다니면 되지 왜 날 불렀나.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기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기도는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집사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타고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타세요. 제가 이쪽에 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운전석에 타셔야죠. 아니 내가 운전할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그래도 목사님이 운전석에 타세요. 그래고 제가 탔어요. 그 집사님 조수석에 앉았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아니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핸들 두 손으로 꽉 잡고 핸들 두 손으로 꽉 잡고 안수기도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인이 있던 차도 팔아먹어야 될 상황이 오면 얼마나 딱하겠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새로운 차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핸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 차에 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타걸랑 내릴 때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으로 내리게 해주시고 화난 사람이 타걸랑 내릴 때는 마음이 다 풀려서 내리게 해주시고 이 차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이 이 차 타고 사업하러 가면 거래가 잘 성사되게 해주시고 이 차 폐차하는 그날까지
조금도 사고 같은 거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요, 새 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그래서 그분은 차가 생겼고 교회는 헌금이 생겼고 저는 기분이 좋아졌고. 여러분, 이렇게 덧셈이 되거나 곱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0이라고 치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절정기에 도달하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만큼 됩니다. 뭐 지식도 많아, 아는 사람도 많아, 가진 것도 많아,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많아져요. 여러분, 세상에 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났죠? 0이었죠. 0. 근데 많아졌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은 이제 굶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적신호를 보냈어요. 그래도 제가 집에 와서 거울 보면서 그 의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곱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집회 첫날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을 산수 계산과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덧셈 있으면 그 반대로 뭐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뺄셈 있으면.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게 뺄셈이 있어요. 곱셈이 있어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면 반대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눗셈이 있어서 줄어드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0에서 시작해서 점점 많아져 배가 잔뜩 불렀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예언을 해보면 앞으로 더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한번 잘 보세요. 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의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 아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될 이야기인 것이, 인생에 뺄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뺄셈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뺄셈이 두 가지 종류의 뺄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빼야 될 시기가 오기 전에 내가 알아서 자발적인 뺄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저 숙명여대 앞에 청파동에 사시는 모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목사에게 전화했을 때는 신방을 와주십시오 라던가 뭐 그런 얘기일 텐데, 이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냥 놀러 오실래요? 근데 뭐 성경 찬송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고요, 그냥 가방이나 큰 거 가지고 오실래요? 그때는 뭐 여행을 다닐 때도 아니니까 무슨 여행용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방이 큰 게 뭐 없어요. 그래서 신방 다닐 때 성경 찬송 담아 다니던 거 성경 찬송 빼놓고 그거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한 31살이나 뭐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가니까 그 청파동에 제법 큰 저택인데 그 이제 집에 갔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 한 50, 그렇죠, 한 50 조금 넘으셨죠. 곱상하게 생긴 여집사님이 사시는 집인데요. 목사님 소파에 좀 앉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음료수를 한 잔 얻어 마셨습니다.
제가 왜 오시라고 그랬는지 참 이상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집에 혼자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평소에도 늘 물어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쭤보겠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 좀 하고요, 뭐 드릴 것도 좀 있고요. 제가 왜 이 집에 혼자 사느냐 하면 사연이 있는데, 저 처녀 때 목사님 지금 제가 어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 굉장히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남자들이 막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좋아 보이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 대해주던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도 좋고 정자도 좋고 다 좋은 건 없다는 식으로 제 인생에도 참 마음 아픈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 몸이래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대요. 근데 그 집에 호랑이보다 10배쯤 무서운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 시어머니가요, 우리 아들은 몇 대 독자인지 모르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를 끊는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 안 하는 어머니인데요, 남편도 예수님을 안 믿고요, 사람은 좋은데 예수님은 안 믿고, 근데 그 어머니는 신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래요. 네가 여기 붙어 있는 바람에 우리 집에 대 끊어진다고. 너만 나가면 우리 아들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자식 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눈물 닦아주고 우리 어머니 사셔야 얼마나 살겠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겨라, 뭐 별소리 다 하지만 이거를 매일같이 겪다 보면은 막 미쳐버릴 지경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딴 데 가서 애를 하나 낳아오라는 말까지 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고,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던 끝에 이 집사님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집에서 비켜야 되겠다.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국은 그 집에 이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못 잊어서 하면서 막 억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 대신 그 아내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다 주고, 그 저택을 주고, 그 손가락 끝에 물 안 묻혀도 살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했답니다. 돈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다 잊고 그냥 없는 셈 치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합리화를 했답니다. 그래도 돈 있으니까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헤어지고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다 끊어지는데, 인간관계부터 다 끊어지더래요.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지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요. 얼마 후에 그 남편은 어머니가 주선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분과 연결됐던 인간관계가 다 어디로 옮겨갈까요? 다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외로워졌어요. 병이 날라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너 이러다가 안 되겠어, 취미 생활을 하든지 마음 붙일 때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분이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마음을 붙인 것이, 여러분 예쁜 돌멩이 모으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 다니면서 사기도 하고 주워 오기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 집 마당에 들어서면 돌이 그렇게 많았는지, 왜 거실에도 돌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 알게 된 것이. 목사님, 내가 너무 외롭고 그래가지고 저 이거 하는데 지나간 세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돌을 갖다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게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소파에 앉아서 잠깐 잠이 들었는지 꿈을 꿨는지 하여튼 비몽사몽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 네 하나님,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돌 닦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 다음 질문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너 언젠가 나한테 올 텐데 내가 그때 물어보려고 그런다. 뭘요?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돌 줍다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분이 팍 깬 거예요. 그 순간에.
돌 주우러 다니다가 왔는데요. 그러다가 깨니까요, 막 식은땀이 쫙 나 있고. 여러분, 그날이 그 집사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 돌멩이나 줍다가 내 인생 끝낼 순 없지. 그래서 그날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 돌멩이들을 인생 바깥으로 다 집어 던지기로. 이제는 돌멩이 없이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뺄셈을 하는 거예요. 뺄셈. 누가 빼라고 하지 않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이제 스스로 뺄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뺄셈은 거룩한 뺄셈이고 감격스러운 뺄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돌을 아무데나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모은 돌인데.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돌을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김은성 목사인데, 아, 이 돌 몇 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방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가방. 그래 제가, 아니, 돌이 무슨 스펀지도 아니고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큰 가방에 담아서 내가 무슨 수로 들고 가겠냐고. 그리고 나 돌 같은데 관심 없어요. 아니, 집사님은 인생 바깥으로 돌을 던지려고 그러면서 왜 그 돌을 목사의 인생 안에다 던지려고 합니까? 그래 제가 그냥 나오려고 그러니까요, 막 억지로 돌을 한 서너 개 주더라고. 요만한 것들, 조그만 거. 이게 작지만 제법 값이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가방 안에 묵직하더라고요. 가방이 뜯어질 정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감사기도를 해야죠. 뭘 주셨는데 생전 돌멩이 받고 감사기도 하긴 처음이었어요. 돌멩이 받고 기도하고 이제 돌멩이 이렇게 안고 나오는데 잠깐만 있으라고 그러더니 또 안방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더니 좋은 1번째 카메라를 갖고 와서 이거 내가 2번밖에 안 썼습니다. 내가 돌멩이 사진 찍으려고 산 건데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돌 들고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에 책상 위에다가 그냥 꺼내놨어요. 뭐 그냥 별 관심이 없으니까 카메라랑 돌멩이를. 그리고 또 저는 바쁘게 며칠 돌아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상당히 보는 눈이 있는 식견이 뛰어난 손님을 한 사람, 초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오는 손님을 보냈어요. 청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오는 손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택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둑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도둑이라서 그 카메라하고 돌을 다 가져갔더라니까요. 수석협회에서 나온 도둑이신지. 그 돌을 어떻게 알아보고 돌하고 카메라하고 제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이제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집사님은요, 그 다음에 뭘 시작했을까요? 그 저택을 다 정리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조그마한 곳으로, 몸 하나 눕힐 만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이 많은 걸 주워 올리는 거예요. 돌 대신 주워 올린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 그 교회 전도 여왕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 이듬해도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그 집사님이었어요. 여러 해 전에 그 교회 집회가 있어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키도 작아지셨고 많이 이제 야위시고 늙으셨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꼭 안아드리고, 권사님 그 돈 많던 거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다 쌓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다 쓴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뭘 줍다 왔어?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돌 줍다 왔어요 그러지만 이제는 영혼을 건지다 왔어요. 할렐루야. 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고. 가진 것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은 내 몸뚱이 하나 세상 떠나면 교회에서 장례식 다 해줄 거고요. 전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뺄셈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막 억지로 하는 뺄셈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하는 뺄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도 훈훈함과
감격이 넘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만드는 그런 뺄셈이 된다는 것이, 이런 뺄셈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빼보면요, 몸이 가뿐해요. 인생의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얼마나 홀가분한지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뺄셈이 있어요. 이건 자발적인 뺄셈이 첫 번째라면, 이 두 번째 뺄셈은요, 빼기 싫은데 억지로 빼야 돼요. 억지로. 나는 안 빼고 싶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요, 내 무릎 관절이 다 내려앉아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오늘 동창회인데 안 올 거야? 옛날 같으면 얼른 갔죠. 그러나 이제는 뺄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가고 싶은데 못 걸어. 이게 이제 인간관계 뺄셈이 되는 거예요. 그 많던 스케줄도 줄어들어요. 여러분, 연세가 70, 80이 되시면 그렇게 총명하시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다 뺄셈이 돼요. 다 뺄셈이 돼가지고 생각나는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뺄셈은 눈물이 날 만큼 마음 아픈 뺄셈이에요. 세월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뺄셈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입니다. 한 번은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만나러 왔던 그 할머니를 만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 잘생긴 남자 어르신이 한 분 창가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시고 잘생기신 분이시더라고요. 연세는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 간호사에게 이분은 젊었을 때 풍채가 정말 좋았겠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90이 넘었는데 저분이 대단한 분이시라고. 요 아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박사학위가 3개나 있는 분이시고요. 저분이 대단했던 분이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분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화려했던 모든 게 다 뺄셈이 되고, 지금 남은 건 그분이 입은 병원에서 입혀드린 옷인데, 이 옷이 이게 내 옷이 아니에요. 오늘 입고 간호사들이 와서 벗겨가면 그 다음에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오늘 내가 입은 옷을 내일은 다른 사람 누군가 입을 텐데 누가 입을는지도 모르고, 내일 내가 입을 옷은 오늘 누가 입은 옷을 내일 내가 입게 될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 옷이 아닌 거예요. 내 옷이. 속옷도 없어요. 왜? 거동 못해서 기저귀에 의지하니까 이제 그분에게 남은 건 속옷도 없어요. 가족들이 갖다 놓은 기저귀 그게 밑에 조금 있고, 곽티슈가 서너 통 있고, 목마를 때 드시라고 두유가 한 통 있더라고요. 두유. 콩두유 말이죠. 그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불과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많던 게 다 뺄셈이 되고 남은 게 없어요. 저는 이 가슴 아픈 뺄셈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2년 전에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연세 100세이셨습니다. 어머니는 4년 전에 가셨는데 92세이셨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님도 오래 살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축복인지 욕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끝까지 부산에 안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자식도 없는데 부산에 가시죠. 그러면 너 목회하는 데 가서 얹히기 싫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고 우리 여기서 있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셨어요. 요 밑에 전까지도 안 내려오셨습니다. 두 분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소꿉장난 하듯 사시는데,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왔다가 들렸더니 피골이 상접해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버지가 살이 왜 이렇게 다 내리셨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이 끓여 잡수시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하루에 한 끼 잡수시고 한 끼는 간식 드시고 때우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옷을 입혀서 억지로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두 분 다 병원에 내려오자마자 입원을 하셔서 한 20일 이렇게 치료를 받고 보양을 하니까 다시 살이 옛날처럼 오르시고 기력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이제는 못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가셔서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랑 같이 사셔야죠. 방 한 칸을 치우고 조그만 장롱을 하나 사다 놓고 부모님 필요한 거 몇 가지를 사서 넣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 모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하루 세끼 밥을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냥 비어 있잖아요. 아파트에 먼지가 그대로 쌓일 텐데 그냥 비워놓은 채로 관리비는 나가는 거고 그렇게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아파트 가서 다시 살 것 같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아파트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엄마랑 가서 좀 정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서니까 몇 달 만에 들어선 아파트 이상한 퀴퀴한 냄새도 나고요. 환기도 안 돼서. 그리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대충 쓸고 치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저녁 때는 우리 다시 부산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남은 인생 동안에 입으실 옷 같은 거 필요한 물건을 오늘 챙기세요. 챙겨서 저 큰 차에 다 실어가지고 저랑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챙기세요. 그리고 저는 뭘 챙겨야 될지 모르니까 옆에서 보고만 있죠. 저희 어머니가 안방 장롱 열어봐요. 그리고 옷을 꺼내요. 이거 내 가져가서 입어야지. 그리고 또 옆에 장롱 또 여러분들 이것도 가져가야지. 가져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져갈 게. 이거 들었다 놓고 저거 들었다 놓고 보따리 쌌다가 아니야 저걸 가져가야지. 이건 버려야지. 그러면서 5시간 6시간 지나도 이걸 꾸리지를 못해요. 부엌에 가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쁜 그릇, 예쁜 수저, 그리고 그 모든 손때 묻고 정든 살림살이 몇십 년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냥 몇 가지만 챙겨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챙겨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건을 챙긴다기보다는요 수십 년의 세월을 지워서 없애는 가슴 아픈 순간이 온 것이 여러분 인생의 뺄셈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막 서둘러 가지고 어머니를 재촉을 해서 물건을 옷가지를 몇 가지 챙겨 차에 싣고 어머니 눈물 막 닦아내시는데 그냥 모시고 다시 부산으로 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에다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아파트 열쇠는 관리실에다 맡겼는데 한번 가보시고 이거 다 버리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다 가서 봤는데 이거 다 버리는데 30만 원 듭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보고 이거 버릴 수 있냐고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사랑하는 물건이에요. 추억이 서려 있어요. 이건 어떤 권사님이 선물로 준 거고 저건 어디서 내가 어렵게 구한 물건이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에게는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돈 들어요. 돈. 그래서 30만 원 제가 보낼 테니까 다 버려주십시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5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5만 원은 왜 깎아줍니까?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그런 대로 쓸만해갖고 중고로 팔아서 5만 원 건졌으니까 25만 원만 보내세요. 25만 원 보내요. 근데 제가 부탁했어요. 그 건넌방에 있는 장롱 위에 있는 보따리 2개는 버리지 말고 놔두세요. 제가 한 열흘쯤 후에 갔더니 싹 청소까지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거실에 혼자 서서 제가 울었습니다. 여기 우리 애기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누워 잠을 자고 여기서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성경 말씀을 듣고 여기서 같이 만두를 빚고
우리 막내가 밀가루 덮어쓰면서 할아버지랑 만두 빚는다고 좋아하고 깔깔대고, 여기서 생일 파티하고, 여기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뺄셈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다가왔어요. 건넌방에 가니까 버리지 말라고 부탁했던 보따리 2개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수의 2채가 있는 거예요. 아버님 거와 어머님 거. 제가 그것만 차에 싣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4년 전과 2년 전에 저희 부모님은 그 수의를 입으셨습니다. 그 수의를 입혀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입으시는 마지막 옷은 아니리라. 나중에 하늘나라 세마포를 입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장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뺄셈입니다. 그 뺄셈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서서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나눗셈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다 한 번씩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목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 목양실에서는 창문을 열면요, 바다가 보입니다. 낭만적인 목양실이에요. 바다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김 목사, 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 그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너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지? 그럼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너한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거 줬는데 그건 내가 도로 다 가져가면 너 그때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어? 내가 싹 도로 가져가도 여전히 나를 찬송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요,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제가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찬송해야죠. 다 가져가셔도 감사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은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대답이지 가슴에서 나온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그 대답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배운 대답이었을 뿐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서 병든 그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그랬잖아요. 저 그 말씀 알기 때문에 금방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건 저의 대답이 아니고 욥이 했던 대답을 제가 그냥 배워서 머리로 하는 대답이지 가슴으로 하는 대답은 아니었다는 것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다 가져가신다고, 내 건강도 가져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헐떡거린다고, 기력도 없어서 거동도 못하고 정신도 가물가물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가슴속 대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질문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여쭌다면 대답을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뭐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하나님, 아직 제가 자신 있게 가슴속 대답을 드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몇 달, 2-3달 지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참 이상한 경우에도 다가옵니다. 하루는 나가서 성도님들 가정을 한 2-3군데 다니다가 집에 잠깐 들리게 됐습니다. 그때가 점심때쯤 됐습니다. 제 아내에게 우리 점심을 간단히 먹읍시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상을 이렇게 차리게 됐어요. 저는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척 켰어요. 뉴스라도 볼까 하고 TV를 착 켰는데 그 켜진 화면에 영화가 한 편 상영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아주 오래된 영화인지 등장 배우도 잘 모르겠고 영화 제목도 모르겠고 칼라 영화도 아닌 옛날 흑백 영화고
영화가 거의 다 끝나서 끝자락에 조금 남은 그때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금방 배경을 알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나치가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을 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어느 수용소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허름한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다 나와서 서 있어요. 몇백 명이. 그리고 여기 다윗의 별을 하나씩 붙이고 이미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표정도 하나도 없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줄을 쫙 맞춰 세우더니 앞으로 가 하는, 그 사람들이 로봇같이 목석 인형같이 이렇게 가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건물을 향해 다가서는데 그 건물이 클로즈업 되면서 화면을 꽉 채우는데 그 건물 꼭대기에는 큰 기둥이 있는데, 저 굴뚝이 있는데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 가스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죽여서 시체를 태워서 그 연기가 지금 굴뚝으로 나오는 그들의 인생의 종점,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다음 명령이 뭔지 아세요? 안경을 벗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경을 다 벗어서 던졌는데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안경 벗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경 요만한 거 쓰고요, 요걸로 세상을 다 봅니다. 본다, 한자로 관자죠. 볼관자. 세계를 보면 세계관, 인생을 보면 인생관, 개똥 철학이에요.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네 생각은 틀렸어, 너의 세계관은 뜯어 고쳐야 돼,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서니까 수십 년 자신의 사상을 지배하고 행동 규범을 결정하던 그 모든 게 다 이제는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아, 그것도 벗어 던지게 되는구나. 뺄셈이다, 저거는 뺄셈.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이미 옷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넝마를 하나씩 걸치고 있는데 그나마 벗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표정하게 옷을 다 벗고 모두가 다 발가벗었습니다. 컴컴한 조명 아래 다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저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저 벌거숭이의 모습은 다시 과거의 영이었을 때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발가벗고 태어난 갓난아기였는데, 영이었었는데 그동안에 뭐가 많이 생겨서 좋은 옷 입고 자기 옷 자랑하고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고 대단했었는데, 헐벗은 사람 보면 깔보고 옷 맵시가 안 좋다는 둥 흉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다 발가벗고 다시 영으로 되돌아갔구나. 뺄셈이 완벽하게 일어났구나. 저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명령이 하나 남았겠죠. 이제 철커덩하고 옆방으로 들어가는 철문이 쫙 열리면 옆방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명령이겠죠. 옆방으로 들어가면 가스가 팍 뿜어져 나올 것이고, 세상에 태어나기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순서로 태어났지만 그 수용소 가스실 안에서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숨이 꽉 막힐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죠. 바늘이 하나 떨어져도 그 소리가 들릴 것처럼 깊은 죽음의 정막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노래할 상황입니까? 그게 노래하기에 적합한 상황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절규하고 막 그래야 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주름이 조글조글한 꼬부라진 할아버지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주 저음의 탁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 그 조그만 TV 화면 밑으로 쪼르륵 흘러가요. 그 가사를 보는 순간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죽음 앞에서 부른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할아버지가 그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뚝 끊었어요. 그러더니 소리를 빼찔렀습니다. 이놈아, 왜 너는 안 부르고 할애비 혼자 부르라고 하는 거냐? 너도 불러, 너도. 그리고 화면이 밑으로 쏙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팔에 매달려서 파랗게 질린 한 대살난 남자애가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너도 불러, 너랑 나랑 이중창 하는 거다. 알았어? 다시 부른다. 이렇게 하고 다시 그 노래가 시작이 됐는데 늙고 탁하고 낮은 할아버지의 음성에다가 톤이 높고 맑디 맑은 손자의 목소리가 합쳐진 이상한 이중창이 울려 퍼지는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게 부족하고 지금 죽을 상황 아닙니까? 거기가 무슨 뭐 푸른 초장이며 거기가 무슨 잔잔한 물가입니까? 거기가. 그런데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도 언니도 누나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던 많은 사람이 다 같이 그걸 부르는데요. 그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수용소 지붕을 뚫고 하늘을 향해 확 이렇게 그 찬양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대목에서 영화가 딱 끝나는 거예요. 아,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저 사람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냐? 발가벗었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서 찬양하는가? 아직까지 저들의 손에 있는 거, 저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뭔가? 대답이 하나였어요. 나치 히틀러가 그들로부터 옷을 뺐고 명예를 뺐고 다 뺏었어요. 그러나 뺏어가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 두세 달 전에 목양실 창가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거 도로 다 가져가도 너 나를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냐? 그때는 욥의 대답을 배워서 머리로만 대답했었는데 이제는 가슴속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도 잃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져도 제 가슴 속에 날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내 주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걸 빼갈 것입니다. 다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으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절반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NIV 성경에 보면 두 해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 위대하기 이를 데 없는 놀라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도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위대한 대제사장이신가? 구약의 제사장을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효력이 짧아서 이 사람이 가서 죄를 지으면 또 와서 제사를 반복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제사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해 제사 지내신 분이십니다. 단번에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의롭다고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십니다. 내 인생의 뺄셈이 완벽하게 일어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도 그래도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 마지막 숨이 할딱거리는 순간이 와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 주님 한 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장례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 맨날 쫓아다니고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요, 얼굴도 안 비쳤대요. 그 쌀쌀 맞은 친구 이름이 뭔가 하고 보니까 돈이더래, 돈. 여러분, 죽고 나면 돈은요, 문상도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와서 한참 울다가 가는 친구가 있더래요. 그 친구는 이름이 뭔가 하고 보니까 가족이더랍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 너무 믿지 마세요. 울다 가는 게 가족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추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라고 할 것도 없고 하여튼 60대 후반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막 기절하는 거예요. 영감 왜 혼자가 같이 가? 막 그러면서 산에 가서 구덩이 팠는데 먼저 들어가서 누우면 나부터 묻어라 막 이러는. 그러니까 아들들이 와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아버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도 명색이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죠. 막 그럼 또 일어났다가 관 내리려고 그러면 나부터 묻어라 그러고 또 들어. 힘들었습니다. 장례하기가. 우리 모두 걱정했습니다. 몇 년 못 살고 저분도 가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금슬이 좋았나? 금방 병 날 것 같다. 장례 끝난 다음에 우리 걱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2달쯤 후에 다른 집에 초상이 있어서 입간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앉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된장 묻히면서 돼지고기 한 접시 더 이렇게 주문하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때 같아서는 곧 죽을 것 같더니 영감님 이제 죽은 거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돼지고기 한 접시 더 먹고 아직까지 팔팔하게 살아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울다 가는 거? 가족이라. 가족을 너무 좋아해봤자 근데 뭐 하긴 또 울다 가야지 안 가고 있어도 참 고민이겠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안 가는 이가 있더라는 거. 끝까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있으면서 그를 데리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분, 끝까지 그분, 옆에 계신 그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 대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더 들고 기억력도 막 없어지고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고 제가 가진 것도 다 없고 애들은 다 커서 나가서 얼굴 보기도 바쁘고 점점 내 삶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땐 뭘 가지고 감사할까? 하나님 원망만 할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계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마지막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 목록표가 있어요. 좀 쫙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소유, 지식, 아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써내려가면 아마 수백만 가지도 더 될지도 몰라요. 그거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중요한 질문, 이제 그걸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10개 남았는데 10개 중에 하나 빼세요. 그러면은 요걸 뺄까? 저걸 뺄까? 이렇게 망설일 거예요. 어떤 거 먼저 뺄까요? 없어도 사는데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것부터 빼겠죠. 그죠? 없어도 될 것 같은 것부터 빼겠죠.
그러면 10개에서 9개로 줄고 하나 더 빼. 그러면 더 빼기가 힘들겠죠. 아까보다. 그래도 어렵사리 하나 빼 8개 남겠죠. 이렇게 빼고 빼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몇 번째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 3번째나 4번째쯤 모시고 살다가 한 4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빼. 그러면 예수님 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순위가 돈보다 다음에 있어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보다 예수님이 뒤로 밀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 올라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목록 1번의 자리에 주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1번이어야 됩니다. 1번. 다른 거 다 빼도 마지막까지 계셔야 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돌아가실 무렵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다 인생의 뺄셈이 이루어지고 아들인 저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둘만 남았다면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누구야? 못 알아보겠는데 이렇게 말해도 제가 섭섭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저 같은 거 잊어도 저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건 있더라도 저희 어머니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목요일 날 제가 가니까 4분 25초 동안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녹음했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불러서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4분 25초짜리 녹음을 제가 휴대폰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듣곤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죠. 갑자기 어떡하겠습니까?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제가 주일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하루 더 미뤄서 장례를 모셨어요. 마음은 슬프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마지막까지 주님이 어머니에게 계신 걸 확인했기 때문이었어요. 괜찮아. 지금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눈물은 조금 났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시신을 모셔다 놓고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쉽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우리 어머니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셨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뺄셈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다른 게 다 빼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만 계시면 우린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이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온 거 목사님 오라고 부르시기도 했지만 저 예수님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오셨겠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올라오실 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목사님도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영락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모든 게 다 주님으로 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가난한 농촌에 부임하는 거, 죽음이 기다리는 해외 선교지에 나가는 거 왜 가는데 물어보면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이시고 인생의 목적이시고 인생 살아가는 동력이 되시고, 우리 인생 빼기 예수님 하면 남는 거 0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로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받으시고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가진 거 많으나 예수님 한 분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진 거 모든 걸 다 합쳐도 그보다 천만 배 억만 배 위대하십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뺄셈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순위에 밀려서 빼지는 비극적인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1번의 자리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